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생명 있는 동안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꿀성이 보약교티 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입니다. 110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22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 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22장을 펼쳐보시면 드디어 이제 유다 왕 요시야가 나옵니다. 유다 왕 요시야. 이 왕은 또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적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참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가운데 중요한 왕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노트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시야를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제 13대 왕이었던 그 중요한 히스기야 왕, 13대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악한 아들 므낫세가,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 나와서 그 아버지의 그 종교 개혁을 무색하게 할 만큼 므낫세가 잘못했죠. 이 므낫세 다음으로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고, 아몬의 다음으로 이제 이 요시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16대 유다의 왕입니다. 16대 왕. 왜 요시야가 중요하냐?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불꽃이었다. 마지막 불빛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희망이 있던 왕이 이 16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이제 밑으로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에 엘리의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여기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유다 마지막 20대 마지막 왕이에요. 이 요시야가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기 직전에 마지막 햇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시야가 참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고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요시야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세를 이렇게 드리도록 거기다가 박스를 나눴잖아요. 헌금함을. 그게 이제 다 차면 그걸 열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돈을 열어서 성전 수리하게 해라 하고 보냈는데,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모세가 적어준 그 율법책, 그것을 그동안 얼마나 유대인들이 잊고 있었으면, 그동안은 그 책을 모르고 잊고 있었다가 세상의 마지막 남유다가 꺼져가기 직전에 마지막 햇불과 같았던 이 16대 요시야 왕 때,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니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영적으로 캄캄한 이런 암흑기가 어느 때 찾아오느냐. 성경을 주일날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 들을 때 성경을 펼쳐보는 그런 교인들은
엿새 동안 영적으로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매일매일 자기 가정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손때 묻은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은 습속교회 올해 경기도 고향에 있는 성은 습속교회 올해 표어가 좋은 습관을 갖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습관이 될 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16대 왕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요시야 왕이나 되니까 그걸 그 시대에 발견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제 막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지 지도자가 썩어 있으면 누가 그런 거 발견하겠어요? 여기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16대 유다의 왕이 마지막 유대가 망하기 전에 참 훌륭한 왕이었다. 이 왕 다음에 나온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왕이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오메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율법책에서 얼마나 멀어져서 살았던가. 그래서 왕이 통곡을 하고 참 그 왕이 그 자기 옷을 찢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19절에 그랬죠.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 그 요아스 왕이 그 모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빈터가 되고 그 무서운 재앙의 말을 듣고 이 왕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지만 길가밭같이 딱딱한 심령은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네, 아따 기네 이러면서 전혀 마음에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심령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길가밭같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를 다니니까 얼마나 딱딱해지겠어요. 길가가 옥토밭이 아니지. 밭에 이게 농사를 짓고 옥수수를 심고 그러려면 밭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밭이 길가밭같이 딱딱하고 가시밭같이 가시가 많고 이러면 돌짝밭같이 돌이 많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거예요. 그 씨가 사람 마음속에 다 떨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싹 떨어지는데 이 요아스 왕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을 맺지만, 마음이 돌짝밭같이, 마음이 길가밭같이, 마음이 세상 가시밭같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리를 못 잡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누워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생각나고, 됐잖아, 참 그 유다의 16대 왕 요아스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다른 왕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라를 망해버린 그런 지도자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누워 있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가면 이 귀한 왕 요시아가 이방 예배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이제 종교 계획을 일으키네. 1절에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거 잘한 거예요.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심령에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바로잡는 이 신앙 부흥이 가장 건전한 부흥이라. 할렐루야.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이, 지도자 왕이 이렇게 은혜스러우니까, 말씀까지 발견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로 믿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4절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원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배대로, 이것들은 자기 붙인 이 그 아몬과 므낫세, 이 악한 그 전 왕들이 해놓은 이런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요시아가 와서 다 정리한, 다 정리.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해버리시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워놨다, 내가 교회에다가 불상 세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거 다 치워버렸어요. 그 볼썽사나운 것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드러나니까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더라.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우상을 척결했냐면 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살라버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려. 완전히 가루를 맷동에다가 갖다 뿌려버릴 정도로 우상들을 완전 박멸시켜버렸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을 헐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동성애자들까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더러운 짓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와서 또 그것까지 다 정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읽어보면 모든 유다의 그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종교 계획을 전부 이렇게 완전히 박수를 쳐야 될 왕이 이 요시아 왕. 박수. 그런데 내가 유다의 20대 20왕 중에서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왕들의 이름은 기억하래라.
마지막 유다의 불꽃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참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21절에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 책이 읽혀지니까 이 책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유월절 안 지켰지? 엄마 잘하고 있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노 목사님 나가 성경 많이 읽어서 잘 알아요. 내가 뭐 성경 통독도 하고 뭐 성경 달달달달 많이 읽어서 잘. 그래도 매일 성경을 봐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타락한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오메오메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사사시대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 왕같이 그런 위대한 왕도 이런 일을 철저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부터 이때까지 세상에 여러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이 요시야 왕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열왕기하 기자가 적어놓을 정도면 참말로 기가 막힐 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이런 것을 하죠. 요시야 왕 18년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모세가 그렇게 간곡히 당부했던 것을 요시야 왕 때 지켰네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요시야의 나머지 개혁, 자기 전전 왕 므낫세 때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그런 악한 짓들을 요시야가 와서 다 정리를. 근데 이제 요시야가 죽는 기사가 28절부터 나타나는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참 이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 유다가 망하는 이 결정적인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요시야 왕이 죽는 이 무깃도 전투입니다. 무깃도 전투. 참 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알아야 되는데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10명이 9명이요. 자, 유다의 멸망을 결정적으로 가져온 두 가지 전쟁이 무깃도 전쟁하고 갈그미스 전쟁이 있어요. 자, 무깃도 전투하고 갈그미스, 적으세요. 펜이 있는 분들은. 갈그미스 전투, 이 두 전투 때문에, 이 두 전쟁 때문에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깃도 전투는 뭐냐? 여기서 그 좋은 요아스 왕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아스 왕이 참 좋은 왕인데 이 무깃도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선지자가 그때 일어나서 요아스 왕 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랬더라면 요아스 왕이 죽지 않았을 건데 지금 바로의 이집트의 바로의 왕 중에 느고 바로 왕이 있어요. 느고라는 왕. 그 느고가 이 유다를 건너서 저 북쪽에 이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그쪽 갈그미스까지 가지 아수르, 이 이스라엘을 삼켰던 북이스라엘 삼켰던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서 당시의 신흥 대국인 바벨론하고 전투를 위해서 이 이집트에 바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다를 지나가는데 요아스 왕이 이 애굽 왕은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무기또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버렸어요. 처음에 바로 왕이 좋게 말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나는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괜히 또 망하지 마라 나하고 싸우다가. 나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잠시 지나가는데 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아수르와 연합해서 치려고 한다. 바벨론하고 애굽은 서로 당대 세계 패권을 놓고 싸우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면 바벨론에게 무너지면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강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무기또에 가서 요아스가 괜히 애굽 왕을 건들다가 거기서 전사를 당했다.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았다. 자, 여호아스 다음에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아스 왕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굽의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을 쉽게 생각하고 괜히 지나가고 있는 애굽 군대를 가서 건드리다가 지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무기또 전쟁에서 요아스가 전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국군이 확 기울어버리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은 뭐냐? 이제 아까 그 애굽이 왕인 느고 왕이 유다를 지나서 유다 왕 요아스를 죽여버리고 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저 위에 거기 갈그미스까지 갔어요. 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왕과 만나가지고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바벨론하고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패권을 놓고. 거기서 누가 이겨버렸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애굽하고 아수르 연합군이 이겼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겨버렸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이겨버려가지고 이제 유다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삼키려니까 가는 길에 유다도 다 삼켜버리지. 근데 당시에 그 유다의 마지막 국군이 기울 때에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말 할 때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거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유다 왕 아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됐다. 그래서 31절부터는 유다 왕 여호아스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34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이고 그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버리고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서 세워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야김 36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24장에 가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요게 이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요거 여호야김 시대예요. 이제 유다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어요.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서 세워놨으니까 애굽을 격파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당연히 애굽을 손보려고 내려올 때 애굽이 세워놓은 왕이 있는 유다를 삼키겠죠.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냥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이게 다 바벨론 부대예요. 여호와께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다고. 내가 므낫세를 이야기를 할 때 그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이제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바벨론이 그냥 애굽이고 뭐고 다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당시에 누가 정말 세계를 장악할지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으면 사는 길이 열렸을 건데 어리석게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수없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만 기업국 왕들이나 고관들이 장로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 8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죠? 20대 왕 망하기 전까지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여호아스, 엘리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숙부 마따냐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놨어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요. 그렇게 자기 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래도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망하려고 또 바벨론 왕을 배반을. 이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되네.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다 상처불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지 죽을 일을 지가 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오매 9년에 쳐들어왔는데 11년까지 포로됐다면 9, 10, 11 거의 3년 가까이를 포위를 당해버리면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요. 물론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만들어놔서 좀 버티기는 버티지만 에레미야 에가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그 망할 때에 그 포위됐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부인들이 네 아들 오늘은 삶아먹고 다음은 그런 비참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까지 있을 거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포위가 돼버리면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죠.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배반한 데까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아니, 살아있는 사람 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놋사슬, 놋으로 사슬을 만들어 가지고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를 결박해 갖고 바벨론을 질질 끌고 가는, 두 눈을 빼 가지고 자식들은 그 눈앞에 다 죽여버리고, 이만큼 비참한 처지에 유다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붕괴돼 버렸어요. 바벨론 왕 8절에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갓사라산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세워놨던, 솔로몬이 7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 그 왕궁, 13년간을 세웠던 그 왕궁, 불로 싹 태워 잿더미를 만들었다. 예. 완전히 막,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중에 이제 쓸모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끌고 가, 종으로 가서 삼아 먹으려고. 그 모든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성전에 쓰는 기구들은 뭐 다 가지고 갔다. 그 솔로몬 시대의 그 황금으로 치장을 해놓은 모든 것들 다 남의 나라 것이 돼버린 거지.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18절부터는 사로잡혀 갑니다. 시대장 대제사장 스라와 부제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19절에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에 서기고 하는 사람,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유다 사람들. 이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를 읽어보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라. 얼마나 탄식을 하고 슬피 울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토록 번창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다. 네. 까마귀가 꺽꺽 우는 완전히 황폐된 도시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다 칼에 죽고, 칼을 피한 자들은 질질질 종으로 끌려가고, 완전히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대로 됐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끝내는데, 27절부터 읽으면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여호야긴이 2차 포로 때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세워놨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37년 만에 왔다. 길기도 기네.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나 진짜 오랫동안 감옥살이 했네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그녀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줬더라. 근데 결국 이제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를 읽으면 에레미야가 예언하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돼가지고. 근데 70년이 지나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 망해요.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망해가지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그 해방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역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셨는데, 한 역사, 한 나라,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백성,
그 백성이 이제 완전히 남에게 먹혀서 종지부를 찍어버리니까 좀 마음이 슬프고 고달프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훈을. 또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도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 모세 율법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한 것도 그대로 되는데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심판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퇴